오늘의 말씀은 사울이 회개하다입니다. 사울이 회개하다입니다. 교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두 번의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육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었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지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욕설과 더러운 말, 폭력, 폭언,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분열, 탐심, 욕심, 혈기, 분노, 이기심, 고독, 외로움, 술 중독, 성중독, 음란물 중독, 성폭력, 간음,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사기, 도둑질, 거짓말, 비방, 헌담, 살인, 낙태, 자살, 우상숭배, 무당, 제사, 미신, 신점, 이단 등 거룩하지 못한 행동과 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와 신점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이번 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익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가담했던 자입니다. 그가 하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살기가 가득하던 중 다메섹을 지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엎드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사울 안에 찾아오셨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울에겐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울을 기도와 안수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도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삶의 지표인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울이 삶에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정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할 때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사울의 삶의 변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여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울이 회개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180도 변화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각 사람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오직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일날 나눴던 사울이 회개하다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저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상아가 회개하다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 외가친가 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정말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제가 지금 35살인데 28살 때 제 인생이 변화가 됐습니다. 즉슨 28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20대가 됐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서 살아보고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정말 이렇게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쪼르기 시작합니다. 나 공부 좀 시켜줘. 나 미국 갈래. 그래서 엄마를 수년 동안 쫄라서 제가 22살 되는 해에 이제 가방을 들고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저의 꿈은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의상 디자이너는 뉴욕이 가장 알아줬기 때문에 뉴욕을 선택했고 뉴욕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을 한다면 제가 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디자이너를 시키지 않으셨고 제가 원하지 않는 국제학과를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많은 다양한 정말 인종의 사람들을 만났고 언어들을 배웠고 그들의 배경과 역사를 배웠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뜻깊었어요. 사람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폭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28살에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5년 한 10개월 정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졸업을 할 때 제가 그 시기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졸업하는 그 전후 시기에. 왜냐면 주에 한 40시간, 5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또 데이트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난 열심히 살아야 돼. 뭔가 이뤄내야 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 너무 공허했어요. 외로웠고. 그래서 그게 너무 깊은 외로움이라 이거를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때쯤 제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이모가 천주교인인데 이모의 전도를 통해서 엄마가 저와 함께 천주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천주교의 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드리다가 한 5년 정도를 저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미사 시간에 보여지는 그 십자가 앞에 빨개 벗겨져 있는 그 예수님 형상을 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빨개 벗고 창피하지 않지도 않나, 왜 저기 저러고 있나 그러면서 미사 시간에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성인이 돼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을 찾는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평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28살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유튜브를 많이 보게 하셨어요. 기독교 유튜브 영상을, 간증들을, 목사님들 간증하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모르고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나도 잘못 산 것 같은데 회개를 해야겠다. 이 목사님이 했던 대로 나도 똑같이 회개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천국 지옥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 여자아이가.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나 오늘 죽으면 지옥인데 영원하다.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지금 정말 빨리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공책을 삽니다. 제가 회개를 하기 위해 공책을 샀는데 공책을 사서 내가 28살 때까지 지었던 죄, 제가 지었던 죄는 너무 많았어요. 음란이 가장 컸고, 음란, 술, 뭐 거짓말, 뭐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뭐 그런 것들, 그게 많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제가 지었던 죄들을 적었어요. 그걸 적어서 그 간증에서 나왔던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오살리 기도원의 기도원의 굴에 가서 회개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오살리 기도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찾아서 갔어요. 가서 기도굴을 찾아서 가서 그거를 회개문을 하나님께 읽었습니다. 근데 읽는데 이거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야? 안 듣고 계신 거야? 모르겠네.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답을 들려준 사람이 없네 하고 있을 때쯤 제가 그걸 다 읽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당에서 찬양을 부르시는 그 찬양의 내용이 나 용서받았다, 나 용서받았다,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제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 용서받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회개했다. 그래도 난 지옥은 면했다. 이 마음으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 후부터 제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며칠간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증상은 제가 뭔지 몰랐지만 성경을 그 시기 때부터 막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령 세례가 저한테 임한 거를,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신 것을, 몸이 떨림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구나.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 다니기 시작했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꾸준히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진 점이 너무 컸는데, 제 28살 전에는 제가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다면 28살 때 만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28살 이후에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이 저를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을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가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하진 않죠. 저도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제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 저를 바꾸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전후를 보자면 제가 말씀에서 찾아놨는데 제 28살 때 삶 전에는 제가 죄의 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식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불의, 수와,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마귀가 내 안에 임한 삶을 살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저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28살 때 정말 제 죄를 깨닫고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인데 영원한 죄를 짓고 있구나 매일. 그거를 철저히 회개해야겠다. 언제부터요? 제가 태어났을 때 기억나는 작은 죄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기억 안 나는 죄들도 많겠죠. 근데 제가 양심에 기억나는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28살이 됐을 때 성령이 제 안에 임하셨고 이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저에게 나타난 증상은 일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제가 말씀, 기도, 회개, 예배 그것들을 드리기 시작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렸어요. 이거는 제가 원해서 열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24시간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는데 열렸다는 건 제 안에 처리돼야 할 영들이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악한 영들이 드러났어요. 제 안에 성령님도 제 안에 계시지만 저의 주인 행세했던 악한 영들도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밤마다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부르짖는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 죽겠다는 기도. 그렇게 했을 때 찬송과 기도,
찬송과 기도를 기도원에 거의 매일 가서 정말 목 터지게 했을 때 제 안에 영들이 끄집어 나왔어요. 어떤 영이요? 악한 영들이요. 제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던 수십 년 동안 우리 조상과 나에게 있던 악한 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랑 싸워내는 거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28살 때부터 3년 정도는 제가 정말 목이 거의 안 나올 정도로 매일 쉬어 있었어요. 이 악한 영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나가?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데리고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싸워내야겠다. 나는 못 싸우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싸우시도록 도와주신다. 뭐로요? 기도로.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너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처음에는 악한 영이 저를 꾹 눌러서 이길 수가 없었지만 3년 정도 기도 훈련이 됐을 때는 제가 그 영을 이기고 제 안에 있던 뭐 분쟁, 음란, 뭐 문제들, 불평, 뭐 그런 불평들, 문제들이 하나씩 끄집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영이 나가기 시작하자 제 안에 뭐로 채워지기 시작했냐면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말씀. 제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살아내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다 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손으로 죄를 짓다가 이 손으로 섬김이 되고 이 발로 죄 짓는 곳만 가다가 이 발로 예배당에 가게 되고 돕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돕기 시작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발이 되고 그래서 제 모든 육체가 생각이 하나님이 마귀가 통치하다가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후에는 제 안에 성령님께서 저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령님 임하시고 여기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시고 기도로 끄집어내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성령의 열매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것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섬김을 정말 하고 있지? 근데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들은 사람이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맺을 수 있냐? 내 안에 성령님이 맺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령 열매를 왜 누구는 맺고 누구는 못 맺냐? 그것은 원인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즉슨 기도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더러운 게 나가고 깨끗한 게 채워질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매일 유지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영적 세계를 봐서 누가 뛰어나고 누가 말씀 잘 전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삶 통해서 맺어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고 싶은 건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령의 열매다. 과거에 마귀의 자식에서 했던 것들을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하여 끊어내고 아멘. 새로운 삶으로 마치 사울이 다시 태어나서 바울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덧입어 성령의 힘으로 의지해라. 아멘. 너는 너희 힘으로 살 수가 없다. 아멘.
존재 자체가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를 의지해. 근데 어떻게 의지하냐? 그걸 알아야죠. 어떻게 의지하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경 말씀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고 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분을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하루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끝날 때 밤에도 똑같이 하루를 세상에서 가정에서 했던 내용들, 생각들 그것을 비우는 시간,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삶이 정말 180도 달라지고 그리고 저의 가치관이 삶과 가치관이 180도 달라졌어요. 삶과 가치관이 180도 달라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삶과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것들, 생각,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위한 삶입니다.